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농사를 져보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이유가 소출을 기대하고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농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 맺는 종된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배해봤자 소출이 나지 않는 그런 농작물을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농부는 바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 투자하는 목적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어떤 소출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겠죠. 만일 우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종된 삶은 결국에 하나님께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선사해 드려야 하는가? 열매 맺는 종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특이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저주받은 무화과는 뿌리채 말라서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정말 무화과가 벌을 받을 만해서 주님께서 저주로서 그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화과는
무인격체예요.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졌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뿌리채 말랐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인격체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으며 그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자, 우리는 이것을 문맥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의도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데,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15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상과 비둘기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죠. 성전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한낱 장사처로 전락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재배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찍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노력이 더 이상 헛되지 않고 또 땅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는 보존하고 투자할 가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농부로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주님의 종된 우리의 삶은 과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열매로 주님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 맺기 위한 종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열매 맺는 종된 삶을 통해 주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방향을 교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종된 삶은 어떤 삶인가? 본문 말씀에 비추어 봐서 교훈을 정리하면요, 허울뿐인 풍성한 삶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종은요, 허울뿐인 풍성한 삶을 경계합니다. 자,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화려한 겉모습에 심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열매 맺는 삶을 지향하는 종은 화려한 겉모습에 심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준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뭔가 그럴듯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람이 많고 뭔가 갖추어져 있고 그런 교회를 또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보는 여호와의 안목은 나 개인에게, 사람 개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께 전혀 만족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 없는 무화과의 무성한 잎사귀. 자, 13절에 주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고 합니다. 자,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보였어요. 잎사귀가 보였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기대하게 합니다. 잎사귀가 저렇게 무성하니까 저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좀 있겠구나 하고 가봤는데 잎사귀만 있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즉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외형을 갖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찾을 수 없는 무화과로서 주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자, 잎만 있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잎이 무성한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구나. 참 보기 좋구나. 진짜로 바라는 것은 열매인데 잎사귀의 무성함만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잠시 이스라엘이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축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보다는 훨씬 화려했습니다. 본래 그곳은 예배의 처소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곳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왜 성전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팔았을까요? 또 비둘기를 왜 팔았을까요? 성전 안에서 왜 이런 매매 행위가 있었을까요? 순례객들이요, 제물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성전으로 제물을 갖고 와요. 근데 모든 제물을 제사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합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제물에 대해서. 점이 있네? 흠이 있네? 발굽이 상했네? 이건 제사 용도로 불합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합격을 해야 자신이 끌고 온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건 무슨 소리냐? 그 불합격하는 그 제물을 갖고 온 그 사람이 그러면 제물을 사야 되겠죠. 그 앞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최대한 불합격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이러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어요. 이 성전을. 화려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 하나님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이 분노하셨고 결국 그 성전은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붕괴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의 처소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어요. 즉 화려하다 할지라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비교적 일반 교회의 평균치보다 많은 성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이 좁아서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큰 교회 의미 있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큰 교회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규모가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큰 규모와 많은 성도들이 동경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받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만족을 얻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닌 교회적 장점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낼 수 없는 무화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활기찬 교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된 교회, 그리고 재정적으로 비교적 풍성한 교회. 아니, 근데 그거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종에게는 화려함이 필요 없습니다. 사극 종종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전마마나 그런 분들이 입는 옷은 화려하죠. 상궁들이 입는 옷은요, 화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상궁들이 중전마마보다 돋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주인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종 스스로가 자꾸 화려해지려고 해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 화려함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주님과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그런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상궁이 중전이 입는 비단 옷을 자기가 입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여기서 이 열매를 좀 각색해서 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족. 주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무화과 나무. 우리는 주님의 종된 자로서 자신의 만족이 아닌 주님의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시장하셨지만 그 허기를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잎사귀는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세웠고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을 정비하고 체계화했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잎사귀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잎사귀는 내려고 노력했지만 참된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배고픔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요, 주님 앞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과 수준 높은 설교, 교회 활동을 위한 은사 있는 인력풀, 또 비교적 튼튼한 재력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진정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열매는 전혀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혹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로서 주님께 드려지지 않기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종의 존재의 목적. 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종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종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즉 주인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종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주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존재 가치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주님이 배고플 때 그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이 목마를 때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가 참된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전혀 주님의 허기를 달래줄 수 없는, 전혀 주님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는 그런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참된 주의 종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종된 자로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주님의 종은 참된 신앙의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주님의 성전 정화 작업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새겨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건이고, 두 번째가 지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건입니다. 자, 주님께서 성전에서 분명히 이전에도 동일한 경고를 했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경고를 받았던 그들이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교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로 이미 책망을 받았었는데 주님이 다시 성전에 왔을 때는 그것이 시정되어 있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매매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계속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일한 책망을 또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한 번 책망받은 일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 일이 시정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책망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대변하는 주님을 제거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함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18절에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주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한 이유가 선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즉 이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엄위한 경고와 책망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즉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완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동일한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종은 주인의 책망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책망에 귀를 닫고 완고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책망이 좋으신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도 책망이 좋지 않습니다. 책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책망받았다고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허울뿐인 가식적인 칭찬이 더 기쁘죠. 자, 그런데요, 책망이 없는 나의 삶 안전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 접촉사고를 종종 냈습니다. 접촉사고를 종종 냈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그때 차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지금 차가 어떤 차냐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차예요. 조금 부딪힐 것 같으면 삑삑삑삑삑 그러면서
아주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하는데, 자, 2차 타고 다니니까 접촉사고가 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자, 그 차의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는요, 기계의 잔소리는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로 하는 잔소리는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안전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책망과 권고가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안전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책망받았다고 삐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망도 이 자동차의 센서의 경고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책망을 달게 되는 것은요, 성숙함의 지표입니다. 잠언에서는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도 아무한테나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성숙한 사람한테 책망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받을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을 책망했을 때는요, 그 결과가 파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책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책망이 없다? 그건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책망을 받을 수 없는 거만한 사람이라 나에게 책망이 안 오는 건 아닌가? 책망도 성숙한 사람에게 한다. 자, 목적 의식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저 경제적 이익 창출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기서 재물이 불합격된 사람들은 재물을 사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든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양을 팔고 나귀를 팔고 또 비둘기를 팔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자리에 때때로 성전은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길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다녔습니다. 즉 그들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완전히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행태는 성전의 목적을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의 가치를 실추시켰던 것이죠. 왜 성전이 존재하는지를 완전히 목적의식을 상실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더 이상 건축물과 같은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그분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된 자들로서 주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전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을 내 안에서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성전에서 합당치 않게 여겼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애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그만두게 하십시오. 자, 그런 열성이라면 정말 이 사람들의 모순된 행동이 뭐냐면 성전 예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환호하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제재하길 원했던 사람들이라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행위는 더더욱 허용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는 허용하고 주님 때문에 환호하는 그 소리는 제재하려고 하고 완전히 목적의식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성전 안에서 제거해야 할 거는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 안에서 보존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내면에 성전으로서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추악한 음욕, 탐욕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성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우리 내면 밖으로 집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전의 본분인 예배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그곳에 오는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상업적 유익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혹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불경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의 본분인 예배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형제님들은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 받았어요. 제가 이것을 정죄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참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면 꼭 사탄이 부부싸움을 하게 하죠. 부부싸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잘 예배 문구를 잘 준비했는데, 감사의 문구를 잘 준비했는데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당에 오면 감사에 참여하기가 싫어요. 감사에 참여하기가 싫은데, 싸우고 나서 감사에 참여하는 나를 아내가 너무 가식적으로 보진 않을까, 딸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다가 부부싸움 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했다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할 겁니까? 제가 원래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왔는데 오다가 아내랑 좀 싸웠어요. 그래서 제 기분이 영 아니라 고맙다는 말 못 하겠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맞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래야죠. 누가 나를 가식적으로 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죠. 이것이 예배된 성전된 자의 본분이죠. 그래서 형제님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20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가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를 봤습니다. 그 무화과는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였습니다. 자,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을 통한 예배가 의미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념상 신앙의 구심점 되는 성전이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의 지금 행태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성전이 없는 예배, 이것을 유대인들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를 보며 성전의 암울한 상황을 예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나 역사가 반복되죠. 자, 솔로몬의 성전이 멸망을 앞두고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합니다.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두려워해요. 자신들의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 관념에서. 그런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자, 열매를 위해 믿음보다 우위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면의 믿음보다 성전을 중요시했어요. 이스라엘은 내면의 믿음보다 외적인 형식과 성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주님께 만족을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영원히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내면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그 배고픔은 우리의 무엇으로 달래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달래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성전의 종말은 암울하지만 성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주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인 어떤 교회적인 조건, 신앙적인 조건,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 교회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뭐다? 나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볼 수 없는 내면의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중에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신앙적 활동은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만일 하루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꼬박꼬박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루에 2-3시간을 기도에 투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기도한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이 믿음.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이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또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기도다라고 각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성숙한 요구까지도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탕자, 좋은 이미지가 없죠. 좋은 이미지가 없는데 굳이 그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인격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식이, 어떤 불효막심한 자식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합니까? 그런데 탕자는 요구했어요. 뭐냐? 아버지가 자기를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인격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도 보통 염치라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탕자는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비록 자신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란 아버지의 인격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진 않겠지만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 인격을 신뢰하는 기도가 참된 믿음의 기도이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것은 단지 용서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자,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죄인데, 자, 이것은 대신 관계도 손상시키고 대인 관계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문구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올바른 대인관계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석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악독을 품고 있으면서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주님께 열매를, 즉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겉의 화려함으로가 아닌 참된 열매로 주님께 만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주님께 전혀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성전으로 부르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워놓고도 그 성전을 왜 세웠는지 그 목적의식을 완전히 망각해서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주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나를 왜 성전으로 부르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믿음으로 인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훈 기억하시고 1분 정도 각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겉에 참 뭔가 화려한 것 같지만 정작 주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저희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참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참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들로 주님께 만족을 끼쳐드리는 저희의 종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